아우,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죠? 제가 지금 최근에 그 방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면, 이 그 댓글에, 이렇게 음성, 마이크, 영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 댓글 읽어주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찾는지, 빨리 배워서, 이런 큰 방송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방송이 상당히 15분이나 지났는데, 이거, 예, 여러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만 혼자 떠들었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이런 어떤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피드백을 주시는데, 제가 피드백을 잘 못 읽었어요. 죄송해요. 채팅,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 15분을 제가 빼앗았는데, 참 죄송해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여러분 말씀은 잘 들렸죠? 자, 네. 한번 수시로 이렇게 상황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그 소명이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소명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상황과 또 말씀, 이 본문 이 두 개가 항상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떠난 이 말씀 공부는 이 적용의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엑스레이 사진이 검은 것과 흰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검은 것과 흰 것밖에 안 나오는 그런 엑스레이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관심을 두냐? 그것이 내 몸이고, 그것이 지금 내 몸에 심각한 어떤 질병이 있는 그런 상황을 찍은 것이다 라고 하면, 그 검정과 그 하얀색은 굉장히 의미 있게 내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것은 질문하겠죠. 의사 선생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본문과 내 몸의 이 상황이 서로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이 깊게 내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상황화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서론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이라는 것은 상황화입니다. 본문도 물론 중요해요. 본문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상황화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과 내 삶이 이렇게 적용점이, 그리고 이 호흡이 완전히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상황을 해보죠. 여러분, 이 시대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지만, 이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렵다 라는 그런 단어로 끝나죠. 왜 어렵죠? 일단 경제가 어렵습니다. 북한 핵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만연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요, 북한의 핵보다 더 폭발력이 있고, 또 코로나19보다 더 파급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잘 몰라요. 그 어려움이 뭘까요? 그 어려움은 바로 집단 거부 사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단 거부 사고 방식이라는 게 이게 왜 나왔냐면, 집단이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의식, 이건 굉장히 소중하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력이나 이 국가에 호소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시위도 있고 뭐 집회도 하고 투표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넘어서, 지나치게 넘어서
집단 사고 거부, 집단 거부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집단 거부,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 소중한 가치보다 단순히 내 배의 만족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에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가 있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환자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활 격리소로 만든다 할 때 그 아파트 주민과 그 시가 완전히 들고 일어났죠. 이게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해요? 아니면 돈이 중요해요?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렇죠?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생명에 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단순히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내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 집단적인 거부 사고방식,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옳은 게 내게는요, 그 옳은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 옳은 건 옳은 거 아니에요. 왜? 집단이 말을 해버리면 개인은요, 그 거센 그 물결에 뭡니까? 아무런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작은 뭐 이렇게요, 찰싹거림,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단적인 이 거부, 이건 굉장히 이 시대를 정말 어둡게 만들고요, 또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더 폐역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된다는 거죠. 수단, 방법, 이건 참 좋은 단어인데 그런 걸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시대가 그게 점점 더 세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게 똑같게 왔어요. 왜냐하면 포로가 왔는데, 포로식이 됐는데, 포로에게 비전을 준다는 건 상당히 무의미한 거죠. 포로에게는 지금 당장 우리를 해방시켜 주든가, 아니면 눈앞에 있는 적을 무찔러 주든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잘 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예요, 그러한 말이 여러분 안 들어갑니다. 포로의 상황 속에서는, 포로는 노예보다도 더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항적이고 비관적이고 희망의 빛이 완전히 꺼진 상태가 바로 이 포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전을 가져라 라고 할 때 이 비전,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상태에 있는 이 집단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만큼 엄청난 그러한 그 이스라엘 이 포로의 이 상태에 비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받아들이면 정말 소중하지만, 생명을 주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삶 순간부터 나머지 삶은요 뻔하죠. 포로의 파멸, 포로의 그 비관, 포로의 희망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그런 죽음의 상태에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전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비전 첫 번째는 하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과 내 마음이 어떻게요? 말씀이 전파되고 내가 그걸 듣고, 이것이 비전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버리면 이 비전의 요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이 말씀 보면 에스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어서라, 두 번째는 먹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준비하라. 이렇게 세 가지. 일어서라, 그 다음에 먹어라, 그 다음에 준비해라. 일어서라, 먹어라, 준비해라. 마치 우리가 어디 떠날 때 일어서서 뭔가를 먹고 그 다음에 뜨다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자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소망의 빛이 완전히 꺼져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고 생명을 찾는 것, 이걸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좋아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에게 이렇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죠. 내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 엄청난 일을, 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을 너에게 맡길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 도대체 그 일이 뭔지 깨달을 어떤 지식도 지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알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하고 무능하고 완전히 마음이 부패한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에게 그냥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 인간의 죄가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인데, 또 우리가 뭔데 그 소중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맡깁니까? 이것은 여러분, 천사들도 그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천사들에게도 그 일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인간, 심판받을 그 인간들에 대한 사랑을 거기에 녹아내시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일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일어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어서라라고 할 때 사실 그 누워있고 꼬꾸라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불만이 극에 달하고, 또 불만이 극에 달한 반면에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의지는 완전히 포기되어 버린 그런 거. 될 대로 되라. 뭔가 불만 있지만 해야 될 거는 전혀 없는, 하고 싶은 건 전혀 없는 그러한 것. 그냥 내가 나를 어떻게 맡겨 그냥 내팽개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될 대로 되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혼자서 이 말은 뭐냐면 집단 앞에서 굉장히 내 자신 초라하다는 거죠. 내 혼자 잘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서라 라는 그런 반응에 사람들은 일어서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 보세요. 1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라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어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또 일어날 것을 기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큰 변화였죠.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나 본 경험도 없고 이 다리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도 근육도 없어요. 신경도 없단 말이에요. 일어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 사고방식 굉장히,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안전병이에게는요, 그 일어서면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일어서기까지는 굉장한 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타납니다. 그가 발로 일어서라 하는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들었고요.
깨달았고요.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누워있는 이 상태, 엎드려지고 꼬꾸라져 있는 이 상태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내 의지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의 의식에는 일어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섬은 굉장히 중요해요. 일어서라. 귀를 기울이고 또 네 지각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경험하리라고 네 마음에 결단을 하라. 그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일어섬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일어서서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일어섰으니까 저 높은 산으로 가라, 저 넓은 대양을 한번 누벼봐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어선 자에게 일어서는 그 목적과 방향을 딱 보여주십니다. 일어섰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3절을 보니까 패역한 백성, 그리고 나를 배반한 자, 그리고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범죄한 자, 그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누구? 패역한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그리고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죄를 지어온 그 백성에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참 웃겨요. 4절 보세요. 그들은 얼굴이 뻔뻔해요. 와, 내가 왜 이거 당해야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이 굳은 자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절대 기대 안 하기로 완전히 작정한 사람들이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굉장히 좀 황당하죠.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 그리고 조상 때부터 범죄한 자다.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억수로 굳어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5절에 나오죠.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라. 자, 6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너는 그 사람들로부터 가시와 같은 그런 비판도 받고 찔레와 같은, 이것도 가시 일종이에요. 찔레와 같이 너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상처 주는 그 사람 중에 너를 아주 깊이 찍어서 비판해서 어떻게 해요? 정갈의 독이 네 몸에 퍼져서 그냥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인터넷 이게 댓글이라든가 인터넷에 있는 그 악플이라고 하죠. 악성 댓글,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으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데미지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파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도 초래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 백성들이 가시, 찔레, 그리고 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왔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 자체를 범죄처럼 말하는 오늘의 이 시대가 왔어요. 뭐냐면 코로나19가 이렇게 왔는데 당신 어제 교회 갔다 왔습니까? 월요일 되면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관공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거의 줄어들었는데, 교회에 갔다 온 것을 마치 범죄한 것이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어제 일어났죠. 클럽에 다녀온 그러한 사람들, 클럽은 괜찮고 교회 갔다 오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고, 여러분이 집단적인 이런 사고방식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클럽에 갔다 와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19를 번지게 한 거, 거기다 마스크도 끼지 않고 뭐 사회적 거리도 이렇게 두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그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렇게 매주 여러분 일주일에 2번의 반격을 하고, 또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또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회 관공서에 와서 감시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또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발열 체크가 좀 금액이 상당하죠. 그런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과 대가도 여러분 마땅히 지불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마치 범죄인인 양 이렇게 취급하고, 또 클럽에 다녀온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참 여러분, 참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굉장히 거부하고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의식 속에 깨어 있고, 또 이것을 내가 어떤 변화를 받으려고 이렇게 마음이 결단한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렇게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이렇게 안아주지 않습니다.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뒤에는 결론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런 어떤 문제, 질문을 우리가 계속 안고 긴장감 있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먹는 것 뭘 먹죠? 두루마리 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먹으라. 이게 렉치오 다비나라는 그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상당히 좀 감동받은 게 있는데, 좀 오래돼서 기억은 희미하지만 좀 3가지 정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들어라, 그리고 따라라, 그리고 역할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죠? 네. 이따 말씀을 듣고요, 이걸 따르기로 하고, 또 따르면서 그 내 역할을 찾아간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께서는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이리 같은 이 포악하고 이렇게 난폭한 이 사람이 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것이죠. 이 포악한 이리에게 집어삼켜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양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양처럼, 순종하는 양처럼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양,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당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걸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들고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용기와 담대함과 얼마나 이것이 희생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책을 먹는데, 이 책은 상당히 좀 독특한 책이에요. 보세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가지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앞밖에 글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다. 이게 아주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겁니다. 3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여러분, 이 책은요, 그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 애곡은 장례식 때 부르던 곡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징계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 재앙의 말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말들은 사실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듣기가 역겹죠. 역겹다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마음에 안 들죠, 솔직히. 포르기에. 위로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애곡과 슬픈 노래와, 그러니까 장송곡과 슬픈 노래와 또 거기에 대한 심판의 노래, 이렇게 징계의 노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애곡, 애가, 이 심판의 이 메시지가 우리를 생명에서 살린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말씀을 떠납니까? 말씀을 안 읽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말씀을 읽긴 읽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읽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야. 어떤 상황에도 너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게 그 감사의 깊이를 깊이 주는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은혜가 임하신다는 겁니다. 뭐 베드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하나의 또 설교가 나오겠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이 진짜 따랐을 때는 그가 너 이름을 뭐 시몬에서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해서 이름 바꿔줬다고 아닙니다. 그가 뭐 예수님을 따르라 할 때 그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배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알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그 주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내 이익만 챙기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 걸음에 같이 동행하는 것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 어떤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사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먹으라라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애가와 또 애곡과 또 재앙의 말들. 근데 여러분 그 재앙이 그 말들을 들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생명일까요? 거기에는 슬픈 노래 그리고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그리고 주님의 그 재앙의 그 노래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가 은혜 안에 못 들어갑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에 대해서 그걸 싹 버려버리고 그냥 축복만 전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빨리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로에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슬픔과 아픔과 그 죽음 속에서 어떻게 반전시키는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애가 애곡 재앙의 이 말들이 비록 당시에는 힘들지만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받아들이기만 하십시오.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은 꿀처럼 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는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그렇죠? 고기는 또 먹어본 사람이 또 먹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시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려움 속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떤 영적인 지혜가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실 이렇게 어떤 영적인 허기가 굉장히 가득해요. 또 이게 갈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뭘 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주는데 그 사람들은 이 재앙의 말, 애곡의 말, 이 애가의 슬픈 노래 이거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처음에 그 질문이 지금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소명자, 소명이라는 말부터 좀 이야기해보죠. 소명이 뭐죠? 이게 좀 궁금했을까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왜 부르십니까? 너 저리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일을 주시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주고 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 이전에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요, 먼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자가 우리가 이렇게 파송받아 가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 순서적으로 말하면 소명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단 단어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사랑한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 그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막 왕왕왕 짖어요. 낯선 사람이 오면. 나름 어떤 영역도 지키고 주인을 보호하겠다고 한 크게 요만한 강아지인데, 산만한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턱 들어오면 강아지가 막 울게 오 이렇게 막 이래요. 여러분, 이 주인은요, 사실 이 맹견의 주인은 이 개가 아무리 짖어도 짖지 마라 하면 머리도 툭 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죠? 아니까. 알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언제 은혜를 받았냐면, 그 제가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범죄자들 이런 사람 상당히 두려운데, 근데 범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경산에 한 분 계신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네,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범죄자라고 하기엔 좀 너무 무리가 있는데, 이 담배 피고 폭력 행사하고 막 이렇게 가출하고 이런 애들, 교회 와서 이제 집 나와서 어디 잘 데 없으니까 교회 와서 막 자다 보면 새벽에 막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에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좀 무섭죠. 그런 애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좀 두려워했고, 선망의 대상이었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근데 그런 아이들 보면 사실 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굉장히 잘 다루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왜 잘 다루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얘들 다 압니다. 그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알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은 수련회 떠날 때, 야들아 너 가방 갖고 와봐라 이러면서 가방 다 열어가지고 그 안에 저는 상상도 못한 그 소주, 담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담배 확, 소주나 하수구에 다 버리고요. 자, 이래가 가자 이렇게 하시는데 애들이 완전 순한 양처럼 그게 따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 제가 그랬다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안 가 이렇게 막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뭐 이렇게 좀 애매한 그런 한 걸 했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마무리 지어줬다는 겁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컴퓨터가 고장나서 에러 상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잠깐 딴 이야기 했는데, 중요한 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도 죄인이었다는 것, 나도 그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살았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알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반항하고 막 해도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럴 때 오직 그 사람을 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엄마가 되면 다 이해가 돼요. 엄마가 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역해도 배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면 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기. 이 이야기가 나왔네요. 사랑. 여러분 이거 애들하고 노는 것
굉장히 솔직히 유치하죠. 유치찬란합니다. 저희 애들이 어떻게 놀았냐면 7살, 5살, 3살 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놀아요. 볼펜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양쪽에 볼펜 들고 바닥에 인형을 쫙 깔고 앞으로 내려 찝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찝는단 말이야. 이렇게 탁 찝고 여기 오는데 우리미가 왼쪽으로 하면 여운이가 손이 찍찍찍찍 갑니다. 앞으로 찍찍찍찍 합니다. 내려 찍찍찍찍 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여운이가 짓궂게 장난한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야 올려 내려 꽉 잡아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상당히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유치하고 사실 어찌 보면 이 노는 게 이게 기계적이 아니고 상당히 좀 주관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또 공평치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 기분 따라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놀이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 하면 놀이가 재밌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다고요?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이 뭐 재미가 있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고등부 예배 공동체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과 이렇게 대면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대면한다는 것, 그런 게 좋아서 이 자리에 다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도 그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요 아주 유치하고 아주 주관적이고 공평치 못한 그런 게임이지만 그냥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는 게 그냥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 제자들은 서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그렇게 막 긴장감 있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 긴장과 그 어려움과 불편 속에서 그냥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계셨어요. 왜? 그냥 너희들이 너무 좋아서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아무리 무지하고 무능해도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파는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던 겁니다. 사명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아무리 사납고 아무리 반역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리 그 사람들이 유치하고 주관적이고 불공평한 그런 의루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명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좋은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노래, 그리고 죽음의 노래, 그리고 그 재앙의 노래 속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걸 꼭 전에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어도 되지만 저는 우리 재송제일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 재송제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실시간 영상 보기 그게 클릭하셔서 꼭 한번 들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실시간 댓글이 뭐 있는가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아마 17일 주일이 되게 되면 그 주보에 이런 광고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고등부와 중등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라는 그런 광고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다면 24일 주일부터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아니면 전체가 오든 모임 수에 상관하지 않고 예배는 진행됩니다. 여러분 5월 24일 주일 우리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갑자기 낯설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영상 경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광고가 나가게 되면 우리 선생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교사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이제 좀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대하셨고 기도하셨으니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17일날 우리 모임의 소식을 들을 거고요. 24일 주일부터 우리 고등부 예배가 시작된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근데 정식적으로 광고는 안 나갔지만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놀라지 마시라고.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칠 텐데 우리 잠깐만요. 댓글이 뭔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제 창에는 아직 댓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댓글을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왜 안 보이지?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도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그런 일어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들이 가득 적혀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깨닫고 십자가의 그 말씀만 붙들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갈증이 많은 허기진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살을 먹으려고,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이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그가 사나워도 그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주관적이고 공평치 못한 그런 룰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래 하셨고 우리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우리 압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러한 사명자,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